오늘 신명기 8장 1절 3절 이게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는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 놀라운 영성의 소유자 바울, 여러분 아시죠? 사도 바울. 사도 바울에게도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잘 아세요, 여러분? 그렇죠?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가시가 뭡니까? 가시. 가시는 여러분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아파요. 가시가 이 안에 박혀 있어요. 두 번째, 박혀 있어요. 가시의 두 번째 특징, 박혀 있다. 첫 번째 특징, 아프다. 손가락 끝에 여러분 여기 뭐 하나 딱 가시가 하나 박혀 있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건데 그거 안 빼내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 아파요. 끈질기게 아파요. 은밀하게 아파요. 고통스럽게 아파요. 길을 가도 아파요. 잠자도 아파요. 밥 먹어도 아파요. 좋을 때도 아파요. 슬플 때도 아파요. 그런 실제적인 아픔이 바울에게 있었다. 바울에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바울은? 주님, 이 가시를 없애주세요.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당연히 했겠죠. 몇 번 기도했겠어요? 성경에는 3번 기도했다고 나와, 3번. 근데 여러분, 단순히 3번 기도했을까요? 그만큼 오랫동안 기도했다. 그만큼 절박하게 하나님께 매달렸다. 여러분, 웬만한 거는 바울이 다 견뎠을 거예요. 왜? 그는 40대 하나 감한 매를 몇 번 맞고 뭐 물의 위험과 뭐 돌의 위험과 짐승의 위험과 배고픔과 주림과 추위와 막 감옥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완전히 이분은 숙달되고 웬만하면 다 견뎠었던 분이셔요. 그래서 이 가시가 있는 자기의 몸에 대해서 웬만하면 견뎠었을 것 같아요. 근데 웬만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웬만하지. 그래도 기도했겠죠.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3번 간구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지금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왜냐하면 내 능력이 약한 너에게서 나오게 하려고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몸에 있는 가시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응답을 받았잖아요. 지금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기도 응답은 yes, no, 아니면 wait. 3가지예요.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 그걸 들어줬어. 그럼 yes로 들어준 거예요. 근데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응답이 안 됐어. 지금처럼. 야, 그냥 그 족한 대로 살아. 그것도 응답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wait, 기다려. 그것도 응답 받은 거예요.
자, 바울은 응답 받은 후에 더 이상 그 가시 때문에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아니, 지금 응답 받았는데 왜 기도를 해? 그 이후에 성경에 나오지 않아 기도했다고. 이게 무슨 말이냐? 이 가시 아프고 이 평생 아픔을 내가 짊어지고 살 수 있는, 그래도 좋아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아 그래? 아 나 그러면 짊어지고 살아.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나를 통해서 나타나신다고 응답하셨어. 그래? 나 이거 짊어지고 그냥 살게. 하나님의 얘기는 이런 내용이에요. 야, 네가 받는 은혜가 엄청 커. 너 3층 천도 갔다 왔잖아. 천국도 갔다 온 거잖아요. 그래서 너 이 가시 뽑아버리면 너 타락해. 너 때문에 그러는 거야. 하나님은 그 가시를 바울에게 그대로 두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 이후에 바울이 그 가시 때문에 막 원망하고 불평한 거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왜? 그가 깨달았어요. 아, 내 능력은 내가 강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약하기 때문에 도리어 역설로 일어나는 거구나.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이후에 자기 가시에 대해서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9절 하반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왜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너 약한 것에서부터 온전하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 이 바울은 생각이 바뀐 거예요.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이런 것들, 약한 것들, 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데 오히려 기뻐했어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십자가의 역설이에요. 십자가의 역설. 패러독스, 역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약하셔서 돌아가셨어요. 목사님, 나 그거 처음 듣는데요. 성경에 나와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고린도 후서는 예수님이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말해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약할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분이. 여러분이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죠? 왜 예수님이 약해지? 따라합시다.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근데 사도 바울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이 약한 것으로부터 나타나셨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부활이고 그게 복음이고 그게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초대교회 보세요. 지금 교회랑 어때요? 얼마나 초라했을까요? 거기에는 그때는 건물도 없고 그냥 어느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초기 교회들을 보세요. 그냥 집에서 드렸어. 집에서. 초가집 같은 거. 장대영 교회 뭐 이런 부분 나중에 좀 커졌지만 유력한 자, 돈 많은 자, 힘 있는 사람 없었어요. 다 연약하고 다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한국 교회 초기의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보다 그때가 더 강력한 역사가 있었어요. 평양대 부흥회, 원산대 부흥회 보세요. 더 많은 전도가 일어났고 더 많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오늘날은 어때요? 교회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돈이 너무 많아. 건물이 휘황찬란. 사람도 꽉 차 있어요. 그 사람들 중에 유력한 자들 돈 많고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꽉 찼어요. 그래서 교회가 강해. 약하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그 교회에서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계속 바울, 예수님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너한테 약한 너에게 나타나려고 가시 내가 계속 두고 있는 거예요. 약하지 않고 강해서 우리 지금 현대 교회는 오히려 기적, 부흥 일어나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짜 기적과 진짜 부흥을 경험하는 비결이 뭘까? 아주 간단해요. 이건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드리면 돼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조건을 딱 상황을 만들어 놓으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게 뭡니까, 목사님? 그게 뭐냐 하면 따라하세요. 내가 의지하고 내가 붙잡는 것들을 내려놓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나를 계속 붙잡고 있어. 내가 내 돈, 내 능력, 내 지혜, 내 백그라운드 이런 거 그거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조건이 안 돼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아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를 내려놔야 돼. 근데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따라합시다. 반드시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교만한 사람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왜? 교만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 많은 거 갖고 있는 사람 좀처럼 하나님 붙잡지 못합니다. 왜? 세상 걸 너무 많이 잡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이건 만고의 진리예요. 만고의 진리. 돈 있는 사람, 부자들 천국 가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고 성경이 나와 있어요, 성경. 여러분, 어느 예배 때 유럽에서 콩쿠르 우승한 최고의 성악가가 찬양을 탁 부르면 너무 은혜가 되죠. 근데 오히려 은혜가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의 재주가 너무 드러나서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약하고 보잘것없는 데서 나타나는데 내가 너무 강하고 너무 잘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난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소에 클 때 엄마 아버지한테 야, 너 이렇게 못났냐? 그럼 감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어이구, 하나님의 능력이 약하고 못난 사람들한테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아멘? 막 성악가가 노래 잘하는데 어떤 때는 들으면 하나님의 역사, 찬양 느낌보다도 자기 좀 잘난 거 자꾸 그냥 했다는데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자기 배웠다는 거예요. 이태리 벨칸토 창법 막. 여러분, 아나운서가 말 잘해요, 못해요? 말을 얼마나 잘해. 그러면 간증도 잘할 것 같아요. 간증. 말 잘하니까. 처음엔 그렇게 생각해요. 아, 저 사람 말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간증하는 게 뭐가 어려워. 근데 여러분, 막상 간증해 보세요. 안 나와가지고 막 말이 헛돌아. 입이 발음이 꼬여. 마음대로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철저히 내려놓고 하나님 의지할 때 그때 참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의 역사를 쫙 보세요. 다 여기에 꽂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한 사람은 절대 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약한 사람을 쓰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약하고 나 공부도 못하고 나 아무것도 좀 더듬고 막 이러잖아요. 제가 여러분 말 더듬었어요. 중학교 때까지. 제가 얼마나 많이 얘기해. 이응자로 처음에 시작하는 건 말을 더듬었어요. 어디서 살아요? 아버지 이렇게. 다른 거는 잘해. 근데 우리는 민족 중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나 막 이렇게 이응자로 시작하는 거 그렇게 더듬었다고. 그거 제가 상당히 고민했어요. 제가 원래 고민 안 하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고민하는 사람 같아요, 여러분? 저는 고민을 못 하는 사람이에요. 고민 안 해요. 나는 안 하고 살아요. 근데 그때 고민하더라고요, 제가. 야, 이거 말 더듬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강한 사람 쓰지 않아요. 약한 사람을 쓰세요. 아멘. 위로하세요, 여러분.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이야.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알아요? 그 강함을 완전 한 큐로 무너뜨려요. 돈이 있잖아요. 한 큐에 거덜나는 거예요. 건강 한 큐에 그냥 꺾어지는 거예요. 잘 보세요. 진짜 그래요. 그 후에 사용하세요. 강한 사람은 그 사람의 강함을 먼저 무너뜨려요. 그리고 쓰신다니까요.
성경에 누가 그랬어요? 모세. 자, 질문 드립니다. 헌 집을 사서 고쳐서 리모델링해서 집을 하는 거하고 아예 다 때려 부시고 새로 집을 짓는 거 어떤 게 더 어렵고 어떤 게 더 쉬울까요? 헌 집을 고치는 게 더 어려워요. 교회 이게 보면 지방에도 교회 보면 리모델링 하는 교회 있어요. 리모델링. 그럼 열심히 리모델링 했어. 그럼 저기 또 고장나. 거기 또 열심히 했어. 저기 또 고장나. 막 그러다 보면 이러는 거야. 다 결론. 다 때려 부시고 새로 졌어야 되는데. 돈은 돈대로 더 들고 신경은 신경대로 더 쓰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집 딱 봐서 좀 웬만하면 다 때려 부시고 다시 새로 지으세요. 그게 더 좋아요. 여러분 탁구 코치들이 탁구 사람들 가르쳐 학생들을. 근데 여러분 탁구를 생전 쳐보지 못한 사람을 가르치는 게 훨씬 쉽다고 그래요. 누구보다 탁구 좀 쳤다는 사람 나오고 딱 와서 탁구 코치 탁구 쳤어요. 제가 탁구를요 꽤 좀 쳤습니다. 한번 쳐보시죠. 그럼 완전히 잘못된 걸로 쳐. 그러면 이 사람을 기존에 잘못된 것을 다 꺾어내고 새롭게 가르쳐야 되니까 이 탁구 코치가 더 힘든 거예요. 더. 우리 성도들도 보면 막 세가족으로 왔어. 그런 사람은 제가 막 얘기하면 아멘 아멘 그러면서 막 받아들이는데 기존에 막 몇십 년 이제 있어요. 다 알아. 나도 알아. 막 그리고 한번 해봐. 막 다 그래. 그 막 부딪혀 그러면 막 그런 사람 여러분 목사가 고치는 게 더 힘들다니까. 고치는 것보다도 더 인도하는 게 더 힘들어요. 아멘을 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진짜 그렇다는. 장로교에서 재림에 관한 얘기 한 번도 안 들었어. 평생. 아유 천국 가요. 아유 잘 됐어요. 아유 복 받아요. 그런 얘기만 들었어요. 그러다가 여기 와갔는데 성결교단에 왔는데 아니 성결교단도 괜찮게 했다가 저 명종원 목사라는 놈이 와가지고는 계속 막 그냥 막 가슴을 막 후여지니까 막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막. 그러니까 더 힘든 거예요. 그런 사람은 사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 그냥 생으로 와서 이렇게 있는 사람은요 훨씬 더 좋아 받아들이기.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잘못 형성된 자아, 잘못 형성된 신앙, 잘못 형성된 고집을 꺾으려면 더 많은 수고와 더 많은 연단이 필요하다.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는 처음에 베드로나 이 어부처럼 탁 와가지고 나를 따르라. 이제부터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래가지고 확 된 애가 아니에요. 이 모세는 40살까지 애굽에서 세계 최고 당시 그것도 궁궐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어요.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고 최고의 전술을 배웠고 최고로 귀한 거 먹고 자랐어요. 왕자로. 여러분 애굽의 당시 세계 최고의 도서관이 있었대요. 도서관. 세계에 진귀하고 고급한 지식을 다 배우고 갖춘 사람이야. 갖춘 사람. 누가? 모세가. 근데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래. 그 모세를 꼭 써야만 해.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그렇게 강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완전히 다 그냥 한 큐에 그냥. 근데 모세는 한 큐에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서 세상 것들, 그 사람에게서 애굽의 것들 이거 뽑아내는데 무려 40년이 걸린 거예요. 40년. 참으로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광야에서 지금 하나님이 계속 다루신다고 생각하면 야, 내가 그동안 워낙 내가 강했구나. 내 세상 것들이 워낙 많았구나. 애굽 것들이 너무 많았어. 그걸 하나님이 지금 막 뽑아내시는구나. 애굽에서 쌓아놓는 것을 비워내는데 모세는 광야에서 처가살이 40년이 필요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 이런저런 모양으로 반드시 광야를 지나게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40년 동안 여러분 왕궁에서 왕자로 진짜 기가 막히게 자란 사람이 막대기 하나 들고 양 치고 있는 거 양 똥 치고 막 데리고 다니고 막 무려 40년.
광야에서 모든 걸 내려놓아야만 했습니다. 모세가 스스로 원해서 내려놓았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려놓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머리로는 알아. 근데 몸이 되지 않아. 몸이. 다 알아. 근데 그게 안 돼. 따라합시다. 그런 사람은 아직 광야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광야를 통과하지 않았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어떻게 해요? 다시 애굽의 궁궐로 안 보내요. 바로를 만나러 곧바로 안 보내요. 40년을 가나안 땅으로 곧바로 안 보내요. 광야에서. 광야는 여러분 얼마나 척박합니까? 정말 슬픈 곳이죠. 광야는 당시에 이해할 수 없어요. 내가 지금 광야에 있으면 그 사람은 내가 왜 광야에 있는지 이해를 못해요. 아직. 광야 현장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광야에 지금 있는 사람은 그 광야가 저주받은 땅처럼 보이죠. 슬픈 땅처럼 보여요. 근데 여러분, 그 광야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능력의 자리로 이끄시는 자리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의 시간이 그 광야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금 광야의 길을 걷는 인생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이 땅에도 수많은 목회자들 다 할렐루야 그러면 다 만사형통 될 것 같죠? 안 그래요. 지금도 광야 목회를 하는 주의 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세상에 세계적으로 광야 선교사들 가운데 광야의 길을 걷는 분들이 많아요. 이 땅의 가정주부들이 광야 같은 가운데서 인생 걷는 분들이 많아요. 사업을 이끌어가는 분들 가운데도 광야 같은 사업길을 걷는 분들이, 여러분, 사업은 진짜 광야길이에요. 사업. 한순간에 무너져요. 나라의 정책이 바뀌면 한순간에 끝날 수 있어요. 정말 그건 예상 못하는 거잖아요. 사업하면서. 그러나 그 광야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아멘.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멘. 그 광야는 자기가 지금까지 있었던, 누렸던, 경험했던 그 어떤 장소나 어떤 시간보다 더 값진 장소, 더 값진 시간이 되는 곳임을 깨달으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고생하는 것이 두렵습니까? 꼭 행복해야만 합니까? 꼭 돈을 많이 벌어야만 하나요? 여러분, 어떨 때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 인생인데도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세상적으로. 근데 반대로 예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을 때가 있어요. 세상적으로.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쪽을 선택해야 돼요? 예수 없는 행복한 삶을 선택하시겠어요? 아니야. 예수님과 함께하는, 좀 힘들고 좀 거칠고 좀 불편하더라도 예수님 있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생명의 삶을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삶이 참으로 귀한 삶이기 때문에. 모세가 애굽에서 왕궁에 있을 때 자기가 처신을 잘했으면 세상적으로 최고의 왕이 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유머로 엄마가 와가지고, 야, 넌 히브리인이다, 히브리인이다. 나중에 히브리 동족이 지금 막 애굽 사람한테 막 그러니까. 그런데 만약에 애굽에서 잘 처신해서 최고의 왕이 됐어요. 이 모세가. 그렇게 되었다면 모세에게 무엇이 남았겠을까? 왕이었으니까 피라미드 남았겠지. 피라미드. 여러분, 피라미드가 무슨 의미가 있었겠어요? 사실 모세는 자신의 무덤조차 없는 사람이에요. 느보산에서 그냥 없어. 우상될까 봐. 사라져버렸어. 그는 하늘에서 그러나 별과 같은 빛나는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죽은 자들의 마지막 승리가 바로 이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광야에서 불편하더라도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의 그 나라에 가는 사람들. 할렐루야. 강할 때, 힘이 있었을 때,
애굽의 왕자로 살았을 때 40세의 모세였을 때 하나님은 쓰지 않으셨어요. 보세요. 하나님이 쓸 수도 있었지 않았겠어요? 그죠? 지금 왕궁에 있는 모세 찾아가서 야, 너 네 아버지한테 히브리 민족 다 데리고 가게끔 너 왔다 그래.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강하고 힘있고 애굽의 왕자로 살았던 때는 하나님이 모세를 쓰지 않으셨다고요. 미디안에서 처가살이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말도 더듬 잊어버린 80세 노인을 하나님은 부르셨고 하나님은 출애굽의 놀라운 사역을 그에게 맡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 앞에는 늦은 인생이 없습니다. 하나님 부르시고 우리가 하나님만 만나기만 하면 결코 늦은 인생은 없어요. 아멘? 여러분, 저는요 나이가 많아요. 아니요. 저는 좀 아파요. 아니요. 저는 배운 게 없어요. 아니요. 저는요 가진 게 없어요. 돈. 아니요. 별로 저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겠다고 작정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셔서 여러분이 부르심에 응답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모세처럼 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모세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윗에게도 광야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다윗에게는 광야가 3번 있었어요. 첫 번째는 어렸을 때. 가족에서조차 무시당한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이 나라의 왕을 하나 세울 텐데 그에게 가서 기름 부어라. 네, 알겠습니다. 어디입니까? 저 베들레헴의 이새라는 사람 집이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새 집에 갔어요. 아들도 다 데려보내시고 다 한 명씩 나왔어요. 엘리압부터 시작해 쫙 키도 크고 엘리압을 딱 봤는데 사무엘이 주님 이 사람이시군요. 하나님이 아니다. 둘째, no,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없었어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이새한테 물어봅니다. 아들이 다냐? 아닙니다. 한 놈 막내가 남아있는 8번째 막내 아들 그놈은 지금 들에서 양치고 있습니다. 뭐예요? 후보에도 끼지 못해서 후보에. 그 아이를 데려와라. 그가 오기 전까지 나 밥 안 먹겠다. 식사 안 하겠다. 사무엘이 그렇게 강권했을 때에야 다윗이 불려왔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는. 엘리압 첫 번째 보고 나서 얘가 아니라는 거예요. 외모 보지 마. 다윗은 10대 시절에 광야에서 보냈어요. 양치면서. 근데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셨어요. 양을 치면서 세상의 이치를 다 깨달아 알게 하셨어요. 그때 기록된 성경은 없었죠. 근데 성령의 가르치심으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이 지으셨네. 그가 지은 시편을 보세요. 놀라워요. 얼마나 지혜로워. 그는 그곳에서 병든 양, 무리에서 뒤처진 양, 절뚝거리는 양, 아파하는 양 품고 살려내는 목자의 심정을 이미 10대 때 다 체득했어요. 나중에 이스라엘을 이끌 리더십을 그때 다 체험했어요. 두 번째, 다윗에게 있어서의 광야. 20대 사울 왕에게 쫓겨 다니며 10여 년 세월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이때는 사울 왕이 다윗이란 이름만 들으면 창 들고 칼 들고 쫓아오는 시기예요. 그 세월 동안 다윗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동굴에서 쫓기며 도망자로 버림받은 사람들, 세상에서 비료하게 여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무엇을 배웠어요? 다윗 왕국의 초석을 놓는
시간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어디서? 광야에서. 아둘람 공동체에서. 세 번째 광야는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피난갈 때, 왕궁에서. 시편 63편. 여러분, 시편 63편 배경이 광야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In the sanctuary, 성소에서. 지금 광야예요. 근데 다윗은 뭐라 그래요? 성소에서. 다윗에게 광야는 성소였다는 거.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척박한 광야도 하나님 만나는 성소가 됩니다. 그때 다윗의 눈이 번쩍 뜨였어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길은 어떤 특정한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뭐라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쫓아다니지 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날에 주님이 여기 계신다 해도 참되지 않고 주님이 저기 계신다 해도 참되지 않을 수 있다. 답은 아주 단순한 것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잠자는 영혼을 깨우세요. 기도함으로 깨우세요. 그 광야에서. 거룩함으로 깨우시고 순정함으로 깨우세요. 성령에 붙들린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새로운 사도행전 29장을 써 내려가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의 주인공은 여러분이에요. 아유, 너무 큰 걸 주신 거 아닙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요?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감당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한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서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이건 시험도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는 광야에서 여러분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광야를 통과하셨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에서의 광야를, 예수님은 40일의 광야를 지나십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 성령께서 친히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가셨다고 나와요. 역설이지, 그것도 역설. 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 예수님이 연약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 예수님이 무슨 문제가 있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았다는 사실이 결코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 시험은 성령께서 친히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고 가셨고 그곳에서 40일 동안 사단의 시험을 받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광야에서 예수님은 오히려 십자가의 길을 더욱 굳게 붙드셨다.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육신의 정력에 넘어가지 않으시고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안목의 정령에도 넘어가지 않으시고 천하 만국을 다 권세를 내게 주겠다. 이 생의 자랑의 마지막 유혹까지도 단호히 물리쳤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또 다지고 걸어가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아는 사울 왕, 광야가 없었어요. 성경을 아무리 봐봐요. 사울에게 광야가 있었는데 없었어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광야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그러므로 광야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지금 광야에 계세요? 축복이에요. 그거 감사하셔야 돼요. 오히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나이가 많아 관계없이, 직분 관계없이, 영적 능력, 영적 은사 관계없이 이미 광야를 통과한 사람이 있고 광야를 등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광야를 앞두고 있는 사람이 있고 지금 광야 한가운데 서 있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저도 개척 9년간의 광야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저 자신에게도 아직 내려놓지 못한 부분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저도 여전히 지금 광야에 계속 가운데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저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날마다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도
이 광야의 길이 결코 저주스럽지 않습니다. 왜? 광야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광야는 도대체 무엇이기에 광야는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프레임을. 광야는 축복인데 광야는 단지 고생만 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확고한 생각을 계속 여기다 그냥 정으로 쪼아서 여기다 심어야 돼요. 여기다. 광야는 축복인데 고생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방의 목사님들과 교류를 하다 보면 목사님들 가운데 신앙의 삶이 아주 바른 분들이 있어요. 같은 목사가 봐도 훌륭하다.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아주 올바라. 기도하는 모습이 정말 바르고 삶을 바라보는 태도가 발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평하셔서요. 그런 목사님들을 대부분 다 힘들어요. 대부분. 제가 속속들이 알지는 다 못하지만 물어보면 상처가 많아요. 그때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공평하시구나. 저 상처를 예수님께서 만지시는구나. 저 상처 때문에 저 목사님이 저렇게 하나님을 찾는구나. 근데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형교회 목사님들 부럽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마찬가지. 따라합시다. 광야는 교회입니다. 어떻게 광야가 교회입니까? 여러분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이거 지금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설교하는 거죠?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하는 거예요. 스데반 목사님이 아니라 집사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서 말씀을 듣고 율법을 받고 성막을 지었던 그 세월.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고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의복과 신발이 닳지 않게 살아가는 그 현장이 광야 교회였다. 광야 교회. The church in the wilderness. 광야 교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던 것, 그건 축복입니다. 아멘. 기도할 수 있는 것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금식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 그 축복이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형통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는 인생이 있다면 더 귀한 복이죠. 근데 그런 인생은 흔하지 않아요.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형통하면 무너집니다.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집니다. 자기도 모르게 목이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고 최고의 복된 자리임을 꼭 기억하세요. 고생 죽도록 하면서도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고생 죽도록 하는데도 하나님 찾지 않는 인생 있어요. 그런 사람은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여러분 고난 중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안 찾아? 어떤 사람은 계속 일을 갈면 내가 하나님 찾나 봐라 내가. 그래 언제까지 떨어질 건데 한번 봐라.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똥꼬집이에요. 똥꼬집. 그럼 빨리 내려놔야 돼. 목회자도 마찬가지. 연단이 없는 목사도 있죠. 물론. 그렇죠? 좋은 배경에서 태어나서 일찍부터 아버지 후광 얻어서 편하게 자리 잡은 목회자도 있을 거예요. 쓰리 쿠션으로 해서 어디 막 가고 막 큰 교회.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이 참 잘했어. 그럼 좋은 거죠. 근데 기도가 없어. 예배 때 눈물이 없어.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 없어. 만약에 그렇다면 그건 복이 아니에요. 그건 저주예요. 겉은 복처럼 보여요. 그러나 화약을 끌어안고 불 속에 들어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 부러워하지도 않아요. 나는 교회 크고 막 일도 부럽지 않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고 우리 교회가 제 사명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이 교회, 우리 교회 말고는 없어요. 제 모든 생각 다 우리 교회.
제 모든 생각 다 여러분 아멘을 하셔야 될 텐데 정말이에요. 아내랑 집에서 가정예배 드리면서 계속 결단해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는 참으로 공평합니다. 왜? 고난이 클수록 하나님의 만지심도 커지세요. 그런데 반대로 세상의 것을 많이 얻으면 얻을수록 하나님 나라는 그 마음 가운데 점점 사그러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자가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어렵다는 게. 왜? 너무너무 좋아. 그럼 하나님 마음이요. 자꾸 없어져. 사그러들어. 얼마나 바빠요. 돈 많은 사람들 얼마나 좋은 거 하기 좋아요 지금. 돈만 있으면 여러분 왜 여기 있어요? 미국까지. 미국 가면 얼마나 좋은 게 많은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그 마음에서 점점 사라지면 끝이에요. 그 사람은. 이 땅에서 돈 많아봤자 지옥 갈 텐데.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끊임없이 눈으로, 귀로, 몸으로 기적의 모든 것을 체험했어요. 왜? 그때는 없었으니까. 여러분 60만에다가 애들 부인까지 하면 200명, 300만이 되는데 40년 동안 같은 거 먹었어요. 여러분 김치찌개 하루 3번 먹어도 얼마나 힘들어. 근데 40년 동안 먹었어. 똑같은 거 만나요. 그러나 그 불편한 곳에서 기적의 연속은 계속 이어졌다. 근데 지금 오늘날 우리는 뭐예요? 너무나 많은 것을 가졌어. 너무나 많은 걸 가졌어. 지금 제가 어렸을 때하고 지금하고 너무나 차이 나요. 정말.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도 기적으로 여기질 않아. 왜? 아프면 기도하는 거 아니고 아프면 빨리 병원에 가. 해결 다 되니까.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러 나와야 되는데 곧바로 그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주변에 너무 많아. 곧바로 사람을 찾아. 어떤 뭐가 좀 됐다 그러면 돈으로 해결해. 제일 빨라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러지 않아요. 돈이 많으니까 지갑 꺼내면 돼. 카드 꺼내면 돼. 푹푹 집어넣으면 돼. 그냥. 그으면 돼. 그냥.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돈으로 채우는 것이 제일 쉬워요. 여러분 돈으로 하는 게. 여러분 분명히 선포합니다. 우리 교회는 돈으로 때우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됨을 선포합니다. 절대 돈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섬겨야 돼요. 돈으로 봉사하는 게 가장 쉬워요. 여러분 돈으로 봉사하는 게. 그냥 무언가 부족하면 그냥 사서 채우는 습관을 경계해야 돼. 돈을 아끼자는 게 아니라 좀 불편하게 살아야 돼. 불편하게 좀 믿어야 돼, 여러분. 좀 어깨를 부딪혀가면서도 상처도 좀 받고 땀도 흘리고 눈물도 흘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 좀 팍팍팍팍 좀 그런.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넉넉해졌어요? 한국교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풍족해졌어요? 이런 의자가 옛날에 어디 있었어요? 그냥 마룻바닥에다 그냥 방석도 없이 그냥 무릎 꿇고 그냥 애 서너 명 데리고 와가지고 막 기도하는 엄마 아버지들이 있었는데 그때는요 기적이 쩍쩍 일어났어요. 근데 지금은 기도 안 일어나. 적도 안 일어나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내려놓는 거예요.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내 모든 걸 내려놔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왜? 나의 능력이 너 연약하고 약한 데서부터 이루어진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광야에서 기적이 많이 일어난 거예요. 그 힘든 곳에서. 아침마다 만나가 내렸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고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어요. 처음에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근데 1년, 2년, 10년, 20년, 40년 시간이 지나니까 아유 만나 이거 아유 맨날 만나만 먹고 불평, 원망이 시작됐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시작했어요. 그게 비극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 세월 돌아보면 가정을 꾸리고 사업과 경제생활 이어오면서 겪었던 고비가 있었죠.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만큼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셨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아멘? 그걸 잊으면 안 돼. 우리 맥주 감사 잊으면 안 돼. 절기를 통해서.
근데 그것을 잊어버리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도 섬기고 금송아지도 섬기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기뻐 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손을 들면 밑에 있는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이겼어요.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이겼는지 성경은 설명하지 않아요. 무슨 전술이 있었는지, 무슨 무기를 썼는지 안 나와 있어요. 그냥 그저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졌어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무슨 말이에요? 인생의 승부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아니요, 증명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못 믿는 거예요. 과학으로 증명이 안 되니까. 그러나 성령 안에서 거듭난 우리는 이 말씀이 참임을 알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임을 선포합니다. 마가복음 16장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누구에게 이런 게 나타난다고요? 믿는 자들에게. 아멘. 구약시대 때만, 신약시대 때만, 아니요, 지금도. 할렐루야. 그냥 가만히 앉아서 성경 공부만 한다고 해서 결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현장으로 나가서 부딪혀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다들 믿음 좋다고 그러죠. 근데 정작 세상 밖으로 나가봐요. 방걸음도 못 가서 복음도 못 전하고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병자를 만나야 나음의 역사가 있고 최악의 상황에 부딪혀야 하나님의 기적이 임합니다. 여러분, 멀쩡한 홍해가 왜 갈라졌어요?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오니까 궁지에 몰리니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광야를 지나야 야성이 길러집니다. 광야를 지나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광야에는 반드시 기적이 있어요.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광야의 길을 지금 걷고 계시는 분 있어요? 절대 낙심하면 안 돼요. 절대. 어휴, 이야, 기뻐하셔야 돼요. 우리 인생은 행복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생명을 얻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아멘? 여러분, 행복이라는 병에 걸리지 마세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복, 행복을 쫓으러 다니나요? 행복의 차원을 뛰어넘는 생명의 역사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행복하셨어요? 제자들이 행복했나요? 순교자들이 행복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 그러냐? 야, 너희가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 보려 광야에 나갔냐?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이 우리 교회 안에 지금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역사가 다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광야가 왜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가? 광야는 오직 하나님만 찾아야 살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광야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내가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무너져 버렸어요.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세대가 이제 다 사라졌어요. 이제 다음 세대만 남았어요. 다 우상 숭배했어요. 그러면 가나안이 복입니까? 복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의 목적지는 가나안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지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포합니다. 질문 드립니다. 왜 하나님이 모세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지 않으셨을까요? 모세에게는 40년의 광야가 자기에게 있어서의 진짜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 시작! 너를 낮추시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만나를 왜 주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걸 알려주려고 매일매일 가르치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 만나를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날마다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는 믿음으로 사는 거야. 내가 사는 거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야. 그렇게 하시려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난해도 괜찮아요. 병이 있으면 어때요? 죽음의 위험 가운데 있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안에 믿음만 있다면 다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만약 모든 것을 다 갖췄어. 믿음이 없어. 그 사람은 정말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누가 진짜 성공한 사람인가? 돈 많이 가진 사람? 누가 진짜 복된 인간인가?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나중에 밝혀지는 거예요. 베트남에서 200개 넘는 교회를 개척하고 감옥에 5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긴 어느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 목사님 아내가 대학 교수야. 야, 대단하죠? 근데 그 대학 교수 아내가 병원에서 암 말기 진단을 받았어요. 시한부 3개월 선고를 받았어요. 그때 이 목사님은 아내에게 여보 어떻게 이런 얘기 안 하고 여보 나 선교지로 가야 될 것 같아. 지금 아내가 3개월 산다는데 나 지금 선교지로 가야 될 것 같아. 내가 여기 계속 있으면 당신이 하나님보다 나를 의지하는 될 것 같아. 자기 선교지로 간다는. 그러니까 아내가 막 우는 거야. 곁에 있던 여동생이 막 격분하면서 말하는 거. 오빠 인간도 아니다. 아니 지금 이 상황에서 선교사로 간다는 말이 돼? 근데 그 목사님이 뒤돌아보지도 않고 선교지로 떠났어요. 근데 여러분 그 후에 하나님은 그 사모님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살려주셨습니다. 아멘. 그 사모님에게서의 광야예요. 그 광야를 극복한 거. 사랑하는 성도님들, 매끄러운 인생은 결코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해요. 연단이 없는 인생 결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해요. 똑똑한 지식 하나님 쓰시는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뭘 보세요? 그 사람 안에 상처가 있는가? 그 사람 안에 광야에서의 연단이 있었는가? 광야에서의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시간이 있었는가? 그것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인생이 미숙합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광야를 걷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의 인생이 이기적입니까? 왜 그래요? 광야를 걷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인생에 뜨거움이 없습니까? 왜 그래요? 광야가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인생에 예수를 말하지 못합니까? 광야가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이 그토록 교만합니까? 광야에서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차원에서 광야는 복입니다. 아멘. 광야는 능력이고 광야는 축복이에요. 상처, 아픔, 고난, 가난, 광야에 있어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주님이 내 옆에 계시면 그것은 복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무슨 말이에요? 이제 너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 예언하신 거예요. 순교하잖아요. 감옥에 갇혔던 베드로가 잠자고 있는데 옆구리 푹푹푹 천사가 쳐가지고 깨가지고 감옥에서 나왔잖아요. 왜 감옥에서 죽게 만들지 그랬을까요? 나중에 늙어서 순교할 사람이라는 걸 하나님이 알았기 때문에 그 예언에 대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주님 만난 후에 3일간 눈이 멀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간 훈련받았어요. 연단. 아라비아 광야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거기서 받았어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바울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가는 것이 그 광야라고 얘기해요. 그 시간,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 시간을 사도 바울이 통과했기 때문에 바울은 놀라운 능력을 행하고서도 교만할 수 없었어요. 왜? 광야를 통과한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잃고도 후회하지 않았어요. 왜? 광야를 통과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자신을 다 떠나가도 결코 낙심하지 않았어요. 왜? 광야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광야에서 진짜 힘이 나왔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을 부탁드립니다. 사소한 것에 매여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것. 큰 믿음 가지세요. 큰 기도 드리세요. 자질구레한 일에 얽매이지 마세요. 누군가 말 한마디에 쉽게 무너지지 마세요. 남 험담하며 돌아다니지 마세요. 쓸데없는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크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의 짧은 시간을 걷어가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주여 이 땅의 젊은이들이 다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께 올립니다. 이렇게 담대한 큰 기도 하시길 바랍니다. 목소리만 큰 기도가 아니라 스케일이 큰 기도. 작은 것에 마음 쓰지 마세요. 그런 사소한 일로 씩씩거리며 돌아다니지 마세요. 시간 낭비입니다. 바울은 거듭났지만 그의 신앙은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는 다메섹에서 하나님 만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간 훈련시켰어요. 왜? 광야를 여러분 잘 들으세요. 광야를 통과하지 않아도 거듭날 수 있어요. 광야를 통과하지 않아도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광야를 걸어본 사람만이 지닐 수 있는 깊이가 있어요. 신앙이. 광야를 걸어본 사람들이 지닐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광야를 걸어본 사람들이 영원 사랑할 줄을 알아요. 광야를 걸어본 사람이 주님을 참으로 알아요. 예수님의 심정을 알아요. 광야를 걸어본 사람의 눈물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광야는 결코 저주받은 땅이 아닙니다. 광야는 하나님께 온전히 내가 집중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지금 여러분 만약에 광야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이 광야에서 주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광야에서 여러분 자아를 다 깨뜨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십니다. 할렐루야. 다 눈 감아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광야를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나 예수 믿고 내가 주일 성수하고 11조다. 나 왜 이렇게 돼? 그게 아니라 그 광야에서 여러분의 그 가시 이런 걸 다 빼내야 돼요. 빼내야 돼요. 여러분의 똥꼬집, 여러분의 자존심, 여러분의 기득권, 지금까지 있었던 삶의 틀의 방법, 여러분의 종교적인 그런 어떤 선입견들 다 뽑아내라고 하나님이 그걸 보내신 거예요. 주님이 가라 하시면 광야라도 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어차피 인생은 죽어요. 교통사고로도 죽고 병들어도 죽고 어떻게든 나이 들면 죽고 다 죽어요. 근데 여러분 복음 때문에 죽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광야의 길을 걷는 모든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밤에 우리가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말씀하신 대로 주님을 찾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전도사님 나와서 같이 기도해 주세요. 마이크 대고. 자, 우리 주님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제대로 살지 못한 거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이 밤 다시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회개하기 원합니다. 전사님 여기 나왔어요. 여기 나왔어요. 주님 이 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지금 찾겠습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지금 간절히 찾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져 주옵소서. 성령의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져 주옵소서.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의 힘이 됨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됨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광야는 너무 힘든 곳입니다. 하나님 그런 힘든 곳에서 하나님 주님을 만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매일매일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 40년간 무려 40년간 아버지 40년간 하나님 그렇게 광야로 하나님 훈련시키셨습니다. 아버지 모세를 왕궁에서 보내시지 않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렇게 홀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경험한 후에 그렇게 양을 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갖고 난 후에 그 늙은 80세의 모세를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직접 다메섹에서 만난 후에 다른 거 하지 아니하고 3일 동안 눈이 멀고 3년간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아라비아 광야에서 하나님 그렇게 살았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져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만져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시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만져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세상 것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건강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래 살고 싶은 마음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욕망도 다 부질없습니다. 이제 죽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다 하나님 나라에 가져갈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아버지 주여 역사,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부르짖겠사오니 아버지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져 주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기도하며 주님께 나갈 때 오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병들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내가 신뢰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여 나는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제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기도할 때 주님 나를 만나 주옵소서. 주님 나를 만나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만져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의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흔적 나으리라. 아버지 이 시간 역사하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옵소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입을 열어 주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이 만나 주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능력이 약한 자에게서부터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분명히 말씀을 아버지 사도 바울은 그에게 가시가 있었습니다. 3년 아버지 3번이나 아버지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너무나 아파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약한 것을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 내 약한 것을 자랑하게 하시옵소서. 내 약한 것 때문에 주님의 강한 것이 나타날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공부했사오니 아버지 이 시간 역사 하나님 내가 약해도 주님께 강한 하나님의 쓰임받기 원합니다. 모세를 들어쓰신 주님, 광야 40년 동안 그 애굽의 모든 것을 다 빼내신 주님, 세상의 모든 힘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기득권을 다 빼내신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눈물로 주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의 상처가 오히려 하나님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만져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 주옵소서.